배웠던 것들이 깨달아질 때, 자, 엘라로 먼저 보도록 합니다. 아포, 뭐뭐로부터, 스케스. 스케스는 무화과나무. 내가, 이제 그러나 이런 뜻인데요. 연결시켜주는, 자, 무화과나무로부터, 그러나 이제는 무화과나무로부터, 마세테, 너희들은 배우라. 우리가, 그 평소에 눈여겨보지 않았던 일들, 하찮은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때도 있습니다. 배워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적인 지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무시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 보여줄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그 안에 담긴 뜻을 찾듯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법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안에 담겨있는 뜻을 찾는다면 그 맥락은 비슷한 듯합니다. 하나님 요즘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맥락이 비슷하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세상에 드러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들을 알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지혜나 지식들을 무시하면 안 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마치 막 이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멸하시고 무엇을 심판하시는가 하면 보여지는 세상적인 것들을 심판하시는 거지 그 세상의 원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 배워야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열심히 또 생각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거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배우라. 텐 파라볼렌 속담을 배우라. 그 속담을 배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 살 무릇 8가지 간다. 우리가 아는 속담도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 3살이라고 왜 정했을까? 8은 왜 정했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이제 밝혀지고 있는 우리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라든지 우리가 발달 사항이라든지 우리가 무의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금까지 연구된 바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요. 그런 말들이 그 속담들이 우리가 그냥 쉽게 넘길 만한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우리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그냥 그런 것들을 하나의 속담으로 만들었지만은 오랜 데이터가 쌓여진 직관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지금 현재 밝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이론적인 논리적인 어떤 그런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는 사실적인 부분과 서로 맞닿아 있는 것은 맞습니다. 모든 속담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많은 속담들이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그리고 또 영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마귀라는 존재를 봤을 때에 우리가 무의식 중에서도 결국 마귀는 우리를 지배해왔고 우리가 무의식 중에서도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 속담을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것 자체를 우리가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생각 가지고 해석하고 그것이 마치 이제 전부 진리인 양 그렇게 우리가 결정 내려본다면 끝을 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한테 큰 독이 되겠지만은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서 끝까지 우리가 파헤쳐 본다면요. 그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어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어떤 큰 증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야수님도 그걸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유대 지역에 있는 속담과 우리나라의 속담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식으로 이 부분을 해석해버리면 의미가 달라질 것 같고, 우리가 그래서 유대 지방을 우리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속담을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허탄, 뭐뭐 할 때, 에데, 현재 뭐뭐 할 때, 크라도스, 가지, 나무 가지를 말하는 거죠. 그 가지, 아우테스, 하팔로스, 부드러운 가지, 그것의 부드러운 가지를, 지금 부드러운 가지, 그 다음에 게네타이, 변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부드러운 가지가 변하게 되어진다. 카이, 에크피에, 타필라. 왜냐면은, 그리고 내미는데 그 부드러운 가지들이 내민다는 것입니다. 뭐를? 타필라, 잎을 내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딱한 가지를 잎을 내지 못합니다. 왜? 부드러운 가지는 안에 이제 물 빨아들여가지고 가지를 막 집어넣기 때문에 가지들이 이제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포실포실. 우리도 얼굴이, 퍼석퍼석한 사람이 있고, 우리 이제 미스트를 바른 것처럼 촉촉한 사람도 있습니다. 피부가 좋다고 말하면 주로 촉촉한 사람들을 말하지, 얼굴이 각질이 나고 버석버석한 사람들은 피부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피부가 광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광은 하지 않는데, 물을 좀 많이 빨아들여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물을, 수액을, 그러니까 잎을 내려면 물을 많이 빨아들여야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물을 많이 먹은 가지들은 연하여진다. 보들보들 잎을.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은 결국은 잎사귀를 낼 징조다. 잎사귀를 낸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 하면은 이제 다음 잎사귀 다음엔 열매를 무화과이기 때문에 꽃이 피어야 되는데 꽃은 안 피고 바로 열매를 맺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과정을 말하고 있고, 기노스케테, 그래서 이걸 보면 너희들 안다는 거죠. 우리가 길 가면서 잎사귀를 만져보면 얘가 이 가지는 잎사귀를 내겠다, 열매를 내겠다는 걸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이제 그렇지만 어떤 가지를 만져보면 얘는 겨울 내내 죽었구나, 딱딱하구나, 이거는 잎사귀를 못 내겠구나, 열매를 내지 못하겠구나를 판단하는 거죠. 호티 앵게스토 세로스 에스틴입니다. 그러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 여름이 가까이 왔다. 그런 특징이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름이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의 여름과 유대지방의 여름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아무 생각이 없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을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지방의 여름이라 하면은, 5월에서 한 10월 정도를 여름이라고 하는데, 아주 이제, 비가 오지 않는, 그것은 똑같고요. 그나마 오던 비가 오지 않는 게 여름이고. 그러면,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대표적인 유대지방 여름 과일이 5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5개가 되게 성경에 되게 중요한 과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선지서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5개의 중요한 과일인데, 첫 번째는 포도나무, 포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화과. 세 번째는 뭘까요? 석류입니다. 석류.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감남. 여러분, 올리브유. 그다음에 감남나무. 그 다음 5번째는 종려나무인데, 그 대추야자라고 해서, 지금도 사실 투르키스탄 이런 데 가면은, 그 중동 지역에 가보면, 대추야자 나무가 굉장히, 대추야자 열매가 엄청 이렇게, 그걸로 과자를 만들어서 많이 팔아요. 되게 유명한 거예요. 종려나무 과일이. 그래서 이 5개가 아주 대표적인 성경에서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그 의미들을 다 모르지만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표 5개의 여름 과일. 우리가 에스겔이 무엇이 보이느냐? 여름 과일 광주리가 보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 과일을 말하는 대표. 그러면 여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합니다. 여름 과일 있잖아요. 희한하게도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카이츠라고 해요. 카이츠. 히브리어로 카이츠인데요. 여름 과일이 카이츠인데 그게 음이 아주 유사하고 어원이 유사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카츠라고. 카츠와 카이츠가 있는데 카이츠와 아주 유사한 도금을 가진 카츠가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름 과일을 이야기하는 카이츠라는 히브리어와 그다음에 종말이라는 카츠라는 히브리어가 그게 발음이 비슷하고 또 이 어원이 비슷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여름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는 여름이라는 것이 우리 보통 겨울이 좀 그렇지만은 이쪽은 여름이 우리 가을이 수확의 계절인데 이스라엘은 여름이 수확의 계절입니다. 여름 과일이라고 말하죠. 이 5개.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여름에는 굉장히 건조하고 비가 오지 않는데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하나였던 현상이 있는데 그게 여름에만 있는 이슬입니다. 그러니까 이슬이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이슬이 맺혀서 이제 그 식물들이 그나마 아침 이슬로 이제 새벽 이슬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자라나는데 조금 도움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지 않는 은혜라고 그대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름에 비가 오지 않는 이 엄청난 뜨거운 햇빛의 열기와 이 건기, 전기 이것이 과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과일이 언제 달게 되냐면은 여름 때. 우리가 열대 과일이 되게 달죠. 그게 뜨겁고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사과라든지 겨울 우리 가을 과일들이 수박 배를 뿌다. 그 맛이 없다. 그런데 언제예요? 비가 많이 올 때요. 비가 많이 와버리면은 과일 농사는 끝이에요. 과일 농사는 오히려 비가 잘 적게 오고 근근히 나무들이 버틸 때요. 햇빛을 맞으면서 버틸 때. 그때 고당도로 당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쪽 지방에서는 더운데 이제 과일 하나 먹었을 때 그 달콤함과 그 물기가 이제 그 사람의 그 허기짐을 달래주고 또 약간의 지침들을 힘을 주는 눈을 밝게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자 무화과를 대표적으로 잡았지만 우리가 무화과에 생각해보면 야수님이 2가지로 이야기했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뭐 찾았습니다. 보니까 찾았는데 이파리밖에 없어서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말라 비틀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왜 잎을 내는 데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나무라는 걸 보면은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가지는 뭐냐면은 왜 가지를 가지냐? 우리가 나무에 몸통의 열매를 직접 가지는 건 나무 잘 없고 대부분 가지에 열매가 달립니다. 잎사귀도 가지에 달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가지에서 순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순이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에 순이 생기면은 우리가 순이라는 게 이렇게 마디마다 좀 몇씩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럼 요 순이 이제 자기 운명을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새순이 얻을 때 그 새순이 뭐를 결정해야 되냐면 나는 이파리가 될 것이다. 나는 열매가 될 것이다를 결정해야 돼요. 근데 보니까 이제 예수님 받는 그 나무는 모두가 이파리가 되기로 그래서 이것들은 열매가 되는 아예 순이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주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가 이파리만 있으려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무화과는 결국은 열매죠, 열매. 그러니까 5개 중요한 여름 과일, 유대지방의 여름 과일 5개, 다 열매를 위해서 있는 건데, 사실은 이파리만 있으려면 너희들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꽃이 아무리 하려도 열매가 없으면 너희들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5개 과일이 또 건강에도 되게 좋은 과일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어찌 보면은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제 그 속담이죠. 무화과 나무를 보면은 그 나무가 이제 딱딱해서 이제 새순이 날 가지가 아니라면은 아닌 것과 날 것이죠. 만약에 그 가지가 어떤 가지가 나무가 부드러워져 가지고 이제 그 부드러운 거 봐도 얘는 이제 새순이 돋고 이파리가 나고 이제 열매가 맺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름이 온다. 여름이라는 것이 좀 힘들겠다. 이제 그때부터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파리를 내밀면은 열매를 맺기 위한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한 고난이 뭐냐면은 엄청난 햇빛이 비춰지고 좀 괴로움이, 근데 괴로움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수확의 계절도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수확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건조한 땅의 사람입니다. 건조한 땅이지만은 열매가 굉장히 달달한 것이죠. 여러분, 수박 먹을 때 제일 화가 날 때가 무엇입니까? 수박이 안 달 때. 워터멜론인데 물만 가득할 때, 워터만 있을 때. 그건 굉장히 우리한테, 저는 수박을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서 이제 여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수박철이. 이제 매일마다 수박 먹어야 되겠다. 1일 1수박은 아니고 한 2일 1수박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사람 표정이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집사람이 주요 공급책입니다. 수박을 또 계속해서 사줄 것입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간에 그 수박을 먹을 때 수박이 굉장히 난 다시는 수박을 먹지 않으리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마대가리 한 개도 없을 때. 안 달 때. 그냥 진짜 물만 가득하고. 정말 그럴 때 짜증이 나죠. 이 수박을 내가 왜 샀는가? 이 무거운 수박을 왜 들고 왔는가? 또 왜 이걸 내가 잘랐는가? 또 분배를 다 해놓고 먹으려고 했더니 왜 이걸 다 분배해놨는가? 부터 시작해서 화가 나기 시작. 그냥 너무나 당도. 우리가, 달다. 사람이 사실은 단맛이 중요해요. 단맛이 중요하죠. 우리가 꿀도 단맛이죠.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더라. 요나단이 그 꿀을 먹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사울은 꿀 먹지 말라고 아무것도 먹지 말라 했는데 요나단이 이제 아버지 뜻에 반하면서 꿀을 먹었더니 눈이 밝아 전쟁을 더 잘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지금 혹시 잠이 오고 힘들면 단 거 하나 먹어도 제가 굳이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달짝으리한 게 먹으면 여러분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하면서 단 거를 꽤나 많이 먹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살은 찌는데 대신에 이제 머리는 팽팽 잘 돌아갑니다. 자, 어쨌든 당분이 되게 참 필요하긴 것 같아요. 단 것 때문에 이게 당뇨에 치명적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당분을 안 먹으면 우리 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꾸. 그러니까 필요적절한 당분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다만 너무 과도하면 또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 결국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여기서 뭐 어떤 걸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는가가 중요한데요.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면 여러 각도에서 하는 이제 결국 종말에를 준비하는 어떤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과일이 열매가 뭘까요? 나무라면 정착이 되는 건데 우리가 동물을 움직이는 것이고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어디에 정착이 됐다면 나무처럼 이제 확실히 마음을 정하고 정착했다. 그럼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착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화려한 어떤 유실수가 아닌 화려한 관상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기는 화려해서 사랑받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유익함이 없습니다. 다만 유실수는 화려하지는 무화과는 어떻게 보면 욕만 먹죠.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약간 좀 징그럽기까지 하잖아요, 무화과는. 근데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과일들이 많지만 그쪽에서는 그래도 이 무화과가 또 엄청 맛있는 건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무화과 과일을 먹었을 때 굉장히 기대하지 않았는데 주는 그 만족감들이 많은 사람 활력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무화과라든지 우리 석류라든지 포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포도라든지 감남류는 우리가 그쪽 지방들이 당뇨병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올리브를 자꾸 먹어서 그렇다고. 그런 건강에 되게 좋은, 대추야도 맛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여름 식품도 달고, 사람들에게 많은 또 사랑받는 그런 유익감들을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셨고, 동물처럼 이제 빨빨빨 돌아다닐 때도 있습니다. 동물들이라면 우리가 자기들이 돌아다니는 선택지를 찾겠죠. 찾다가 이제 어느 정도 찾다가 나는 여기 있을래. 그러면 어떤 산에 머무르면 거기서 이제 나는 여기서 뿌리 내리고 살란다면 식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정이 식물처럼 됐다. 그러면 거기서 하면 나는 어떤 식물이 될 것인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 기쁨을 주는 식물이 되게 남 화려하게 막 자랑하고 칭찬받는. 예수님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 상을 다 받았다.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교회들은 보면 사람 칭송은 되게 받는데 실제적으로 따져봤더니 정말 유익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 대단히 뭐 좋아 보이고 멋지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들어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도 유익하지 못한 사람들이. 겉으로는 뭐 좋고 자기는 뭐 되게 혼자 열심히 뭘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익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볼 때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공익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 이것도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의 공익적인 게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함을 비춰봤을 때 유익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너무 좋은 교회를 아이디어를 눈에 보기에 너무 좋은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교회만 가고 싶어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떤 거야? 이거는 악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악한 교회죠. 그럼 반드시 깨뜨려야 돼요. 차라리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갔더니 죽겠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 이 교회는 다른 애부터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찾아요. 그 교회 다니면서 진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뭐예요? 공익적인 차원에서는 대단히 악한 교회인데 다 하나님을 그 교회만 가면 괴로워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여 언제 오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영원한 관점에서는 왜? 세상에 전혀 이 교회 다니면서 내가 만족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맨날 고통스럽고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냐. 우리가 북한 사람들이 거기 너무 힘들게 생활하다 한국 내려오면 다 신앙생활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신앙이 점점 저물어 가고 있는데 탈북자 내려와서 신앙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북한이 어떻게 보면 그 힘든 생활들이 하나님을 찾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맞고 틀림의 기준이 과연 뭐냐?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 그러면서 이 땅을 살기 좋고 이 땅을 살만한 그런 동네로 바꾸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지금 세상도 그렇게 말하고 규정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기성교회들도 그렇게 좋은 교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번듯하고. 그럼 하나는 야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라. 너는 너희 상을 다 받았는데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칭찬을 받으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왜요? 전도라는 그 명목하에 여러분 전도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기업입니까? 하나님이 전도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과연 있습니까? 모든 게 똑같이 행동하잖아요. 어디가 잘 되더라 하면은 기업체처럼 막 사람 보내서 배워옵니다. 왜 잘 되는 그 비결을 배워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된다, 못 된다, 그 기준 다르지만은 우리가 뭘 배울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특화되어 있다 그러면 그걸 배우십시오.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차라리 삼성 가서 배우십시오. 삼성 기업에서 가르쳐주는 그 삼성맨으로 만들어간 그걸 배우세요. 경영, 기술. 교회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어느 교회가 삼성만큼 하겠습니까? 운영을. 차라리 그걸 배워오십시오. 아니면 경제, 교회, 재정? 차라리 저쪽에 월가 가서 거기서 배워오십시오. 정말 1초에 막 몇십억씩 왔다 갔다 하는 그쪽 가서 경제를 배우세요. 교회에서 도입하십시오, 차라리. 이 땅을 만약에 우리가 잘 교회를 운영하고 영위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사람들을 더 유롭게 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함을 우리가 알기로 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초점 맞췄다면 그 방법은 완전히 악인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사는데 모든 집중해서 딴 것을 못 보도록. 여러분, 결국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사람들이 어떤 곳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집중하지 못하냐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모르게. 왜 누군가는 감추고 싶겠죠. 자꾸 거기 집중하면 안 되니까.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의 재정을 투명하게 좀 밝히라고 하면 안 밝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돈을 자꾸 어디다 쓰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돈을 딴 데다가 개인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대로 못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딴 걸 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자꾸 청문회 같은 거 맨날 보여주면서 있잖아요. 서로 싸우고 막 이러면서. 뒤에서는 악수하고 서로 나눠가지고 막. 그리고 막 더 재밌는 스포츠를 만들어내고. 자꾸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고. 이슈를 자꾸 다른 쪽으로 만들어서 자꾸 화제거리를 그걸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정작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만들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요. 교회도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함으로 예를 들어서 기도를 많이 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겠죠. 근데 그런 쪽에다가 교회가 투자를 하고 그렇게 막 관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배를 좀 오래 드리고 막 예배를 좀 정말로 예배에 모든 집중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최소화시키고 다른 막 엉뚱한 거 있잖아요. 취미생활 같은 거 모으고 막 그런 걸로 교회가 농구장 만들어 놓고 막 이런 걸로 교회가 사람들을 모으고. 그래야지 오지 않겠느냐라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그걸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합리적 이성적인 생각 맞습니다. 그렇게 와서 있잖아요. 이쪽으로 넘어오느냐 안 농구만 잘한다니까요. 우리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농구를 통해서 이제 신앙생활로. 근데요, 농구를 통해서가 아니고 농구만 잘한다니까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넘어오는 경우가 정말로 희박해요. 교회 축구장 만들어 풋살만 백날 만들어 보십시오. 축구만 한다니까, 축구만 넣는다니까요. 예배는 정말로 그냥 드려 줄게, 예배. 내가 축구도 여기서 막 마음껏 내가 좋아하는 축구를 했으니, 야구를 했으니 내가 예배는 드려 줄게. 여러분, 예배를 드려 줄게지. 그리고 이런 데 집중해서
또 안주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배는 오니까. 그러면 예배 자체의 퀄리티, 예배 자체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절대로 이것을 통해서 끌어올릴 마음이 없습니다. 왜? 이게 안 되니까 저쪽을 자꾸 택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사람들이 예배를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람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부 다 있잖아요. 우리는 뭐를 좋아하는 걸 자꾸 주려고 해요.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부정적인 것을 덜 주지 않기를 자꾸 원합니다. 덮어주고 싸매주고 감춰주고. 야슈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다고. 죄인이 뭡니까? 드러내야 죄인이. 의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다면 덮어주고 감춰주고 근데 죄인은 들추어내야 나 의인인데? 지금 보면 다 의인들만 앉아있는 거예요. 흰 가운을 하나 신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다 의인인 거예요. 죄인이라 그러면 누가 죄인이지? 마귀하게 하면요? 누가 마귀가 있다는 거지? 가끔씩 마귀 대표로 있잖아. 한 번씩 거품 나오고 이러면 저 마귀 나 안동하면 한숨을 쉬면 왜냐하면 나는 마귀가 없는 거예요. 저런 게 마귀지. 마귀가 한 번씩 쇼를 해주는 거예요. 한 명씩 거품을 내게 해가지고 상태 안 좋은 애 한 명 다 그거 만들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이런 마귀 아니야.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정말 여기 살아 계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거짓말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랑 시기하고 막 싸우고 이런 생각도 못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러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그러고 있는지 내 안에 마귀가 그러고 있는지가 문제예요. 내가 그러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 이끌 말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거예요. 저 나무가 지금 저 가지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적인 나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슈님이 포도나무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붙은 가지인데 나는 이 포도나무에 붙었어. 나는 그 가지 할래. 그럼 가지가 이제 포도나무하고 소통이 잘 돼가지고 영하여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지가 아직도 딱딱해요. 지금 철이 어딘데 지금 봄이 지금 5월달인데 지금 이파리가 안 나와요. 가지가 딱딱해가지고 언제까지 기다려보겠어요? 야슈님은요 이파리 나와도 열매 맺는 순을 찾아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해버린 거예요. 한번 1년만 더 기다려봅시다. 3년 기다리고 4년째 어떤 것은 바로 저주해버렸습니다. 어떤 것은 한 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해서 4년을 기다려 죽인 거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기다려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뭐를 기다리냐? 진짜 우리가 이파리가 있어도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도 맛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는데 100배라면 정말로 그 뜨거움을 견뎌내면서 고당도의 그 달콤함을 그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지금 맺혀지는 열매거든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라 비틀어져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나무에, 야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그 나무는 어디선지 물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사실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가지가 내가 붙어 있지만 내가 삐딱하게 붙어 있어가지고 내가 벌레를 막 유인하는 그런 가지라서 막 붙어 있지만 내가 왜 하나 골막은 이쪽까지는 열매를 맺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모든 가지들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파리가 안 난다. 그럼 저 가지는 말라 비틀어 죽었네. 이파리가 안 나는데 무슨 열매를 맺을 기대합니까? 진작에 잘리시지. 이파리는 있는데 얘는 순이 없네. 열매 맺을 마음이 없네. 사람한테 보여주기만 좋아하네. 사람 있는 곳 드러나는 곳에서만 자꾸 팔랑팔랑 나는 무화과. 근데 열매를 맺을 생각을 안 하네. 저도 그 과일을 키워봤는데 뭘 잘못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 키워봤거든요. 수박부터 참외부터 시작해서 옥상에다가 다 키워봤는데 수박이 요만하게 수박이 열려요. 요만하게. 참외도 요만한 거. 방울토마토도 몇 개 안 열리고. 나는 왜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나는 최선을 흙도 비료를 가서 비료를 해가지고 잘해가지고 했는데 영양제도 엄청 많이 주고요. 근데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솎아내지 못했다. 제가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꽃을 잘라줘야 한다. 그러니까 다 그걸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줘야지 열매 맺을 것도 열매 맺는데 저는 마음이 약해서 못 잘랐는 거예요. 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놔두면 많이 수박이 다 맺힐 줄 알아요. 근데 안 잘라줬더니만 다 요런 것들만 또 요만 수박이 그냥 관상용으로 귀여운 수박들만 먹지도 못하는 수박이 맺혀가지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를 거예요. 솎아내실 거예요. 왜냐하면 원줄기에서 물만 빨아먹고 열매를 맺을 생각이 없어. 또 열매도 요따만한 거냐. 모두에게 그냥 보기만 좋고 열매네. 굳이 인정하자면 열매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수박은 수박이네. 바나나는 바나나네.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해요, 사람을? 사람은 사람이네. 사람 구실을 못하는 사람. 하나님, 여기 믿는다고 하니 믿는갑다 싶지만은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방해만 되어져. 있음으로써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만 쪽쪽 빨아먹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다들 수박이 조그맣게 맺혀져. 우리가 원인을 모르는 거죠. 진작에 잘라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다들 첫 번째부터 잘라버린대요. 다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잘라버려야지만 열매 맺을 것만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속담을 배우라. 지금 농사 짓는 것도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이라는 것이 그 수확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잎사귀를 냈다 끝이 아닙니다. 잎사귀를 내면은요, 반드시 이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전에 엄청난 뜨거운 고통스러운 일들이 닥친다는 거죠. 근데 그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우리가 견딜 것인가? 자,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더 고당도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30배 열매를 맺을 것인가? 아니면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것인가? 입니다. 내가 100배 열매를 맺고 싶다 그러면 견디고 이겨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말씀이 언제부터 끝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한 절만 또 놓고 보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고 싶을 것입니다. 6장 45절에 보면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내게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성경의 가르침. 그게 아니고요. 맥락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 기록되어 있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자, 아버지께 어떻게 듣고 배웁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한다는 말이 아버지께 듣고 배우고 같은 말인데, 그러면 아버지가 나왔으니까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그럼 자기한테 듣고 배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내게로 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것이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 보고 예수님 뭐라고 했으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것을 네한테 알게 하신 분은 너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다. 어떻게 보면 그 한 부분이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배웠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베드로는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놀라운 일이 이것입니다. 네게 알게 아니라 효력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알게 했으니까 아들을 보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럼 저는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습니다. 희한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누구한테 가서 배웁니까? 잘 몰래? 유명한 교수님한테 배우던가요? 안 배웁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배우고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독특하게 훈련시킵니다. 이상하게 가르쳐줍니다. 저는 어떤 사람에게도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가르쳐주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있던 이야기들을, 그럼 제가 하는 이야기도 누가 했던 이야기들입니까? 했던 이야기도 있지만 안 했던 이야기들이 더 많아요. 야슈라는 이름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를 지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말을 다른 사람이 했습니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한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내 아버지께서 너를 가르쳐 주셨다. 이게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자들이 가끔씩 신통방통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어떤 목사님들이 남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를 그러다가 이단으로 몰립니다. 어쩌면 그것이 마귀가 준 음성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준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가르쳐줬다면 그것은 그런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하고 있잖아요. 야슈님은 되게 좋아하셨지만 다른 사람들은 정말로 싫어했어요. 베드로를, 만약 야슈님이 이때 없었으면요, 베드로는 진작에 십자가에 박혔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야슈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나마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조금 더 오래 버티고 살았습니다. 결국은 거꾸로 밖에 죽었지만 어쨌든 간에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우리는 지금도 무슨 이야기 하냐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어떻게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어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과정이,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깨달음 받아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것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창조했고 뜻이 담겨져 있다면 우리가 그 창조 원리, 그 법칙 속에, 여러분, 그래서 아이작 뉴턴 같은 사람들은 유명한 물리학자이고 수학자이고 음악가이고 그렇지만은 신학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다 지금 요즘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모든 분야에 관심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원래부터 이것저것 집착하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요. 요즘은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저것 공부 다 하게 하신 거예요. 제대로 한 건 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물리학과를 왜 가게 하는지 모르지만 진짜 동기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고등학교 때 물리쌤이 칭찬받아가지고. 뭐냐, 자기가 있잖아요. 뭐, 이집트 피라미드 어떻게 만들었냐.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뭐 소스를 줬어. 내가 그 소스를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그 소스대로 막 좀 확장해서 글을 적었더니만, 우리 지금 그거 보더니만, 누구냐?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때부터 너 가면서 막 계속 나 때리고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되게 열정적으로 잘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선생님이 좋으니까, 우리 담임이 생물인데도 불구하고 생물을 포기하고, 나는 원래 화학을 좋아했는데 생물을 포기하고 물리를 선택해서 그러니까 정말로 그 물리학과 아니지. 맞아요. 그 물리학과를 가게 된 거예요. 이제 어찌 보면은 생물은 맨날 선생님이 싫으니까 4점, 20점 중에 4점 먹고 있잖아. 이렇게 했는데 의외로 물리는, 그래서 물리학과를 갔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달라서 어쨌든 간에 거기서 한번 좌절을 겪고 법을 좀 공부하다가 나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영어도 좀 하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두들겨 맞고 이제 진학을 한 거죠. 어쨌든 간에 이것저것 하지만,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돌아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와서 물리를 조금, 내가 물리학과를 안 나왔으면 아예 진짜로 그쪽 배우면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물리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물리에 대한, 그래도 물리, 뭐 양자역학, 뭐 열역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 들으면 생소하지가 않아요. 그냥 제목은 알 거 아닙니까? 외워서 공부했기 때문에, 어쨌든 외워서 공부해서 졸업했기 때문에, 그건 진짜 괴롭게 힘들게 졸업했는데, 그러니까 생소하지는 않으니까, 일단은 친화력이 있으니까 들어보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듣다 보면, 왜 내가 그때는 싫어했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들어보면 재밌어요. 또 일부러 가장 유명한 책인 물리학 책 서적도 많이 지금 구입을 하고 읽고 있습니다. 틈틈이. 또 화학 프로도 보고 있고 듣고 있으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연관이 있는 거예요. 법도 연관이 있고 언어도 연관이 있고요. 또 뇌과학은 관심이 있고 화학도 관심이 많아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하다 보면요, 이게 엄청 연관이 많아요. 이걸 더 많이 알수록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더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세상적인 이 원리들을 이해하는 것이 저는 지금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속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배운 것을 깨닫는 것이죠. 배웠던 것들이 깨달아질 때예요. 자, 우리가 무화과나무, 세상 그쪽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야쇼님 이야기하는 너무 와닿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가 적용되냐면, 저 해필이면 여름 과일이라는 카이츠라는 그 단어가 카츠라 종말과 비슷하고 떠올라질 거 아닙니까? 카이츠 그러면 카츠가 떠오를 거예요. 종말이.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수학하는 때 종말, 이게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의 비밀, 여름 과일 광주리를 보느냐? 그게 뭘까요? 종말을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종말에 수학하는 하나님의 수학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원도 같고요. 저게 발음도 비슷해요. 내 백성 이스라엘 끝이 이뤄서 저렇게 나오잖아요. 끝이라고 이야기해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다른 것과 같이 전제해서 연결시켜서 보면요, 이게 진짜로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놀라운 점은 뭐냐면, 저 당시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선지자들이 무슨 과학적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직관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주는, 직관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일어나지 않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겠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들, 천사들부터 시작해서 마귀에 대한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것을 밝혀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것이 맞다면요, 제가 했던 이야기들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밝혀줄 것입니다. 어떻게 밝혀져? 그게 밝혀지게 하실 것입니다. 맞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어떤 태도를 취했냐 하면요, 저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욕심이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밝혀주셔도 되고 안 밝혀주셔도 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최근에 이거 바꾼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갑자기 하나님 밝혀주셔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거는 저는 제가 가진 마음이 아니에요. 제가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밝혀주시다 말이죠. 나에게 별로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지금은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철없을 때는 무조건 하고 하나님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철이 좀 생기니까 안 그렇게 해도 되고 안 그렇게 해도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요, 철이 드니까 밝혀달라고 합니다. 왜? 나 혼자만 먹을 게 아니기 때문에. 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악한 자들도 있고 지금 미혹하는 마귀도 있고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드러내시면은 끊임없이 속는 사람도 누군가는 봐서 알아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도저히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면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윙크만 해도 알아듣는데 어떤 사람은 두들겨 맞아야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요 직접적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나 보여져야지만 돌이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모르는 사람은요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야 합니다. 그거는 마귀나 똑같은 것입니다. 지옥 갈 사람입니다. 끝까지 속이는 자들은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 6장 45절에 분명히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배운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말씀이 어떠니 하면서 신비주의자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배운 사람은 다 주께로 야수님께로 나온다. 그럴 수밖에 없지. 둘이 한 분이신데 한 이름을 가지셨는데 엉뚱한데 어디가 딴 데서 이상한 거 배웠으니 안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알려고 하니까 자기 머리로 판단하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똑똑하건 똑똑하지 않건 간에 전부 다 멍청해서 지 머리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내가 좀 부족하면은요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왜요? 시험 칠 때 내가 받아서기를 맨날 있잖아요. 한 10점씩 먹었습니다. 우리 그런 애들 많잖아요. 어릴 때. 여러분 전적이 안 모르잖아 우리가. 제가 이야기해보면 그거 어휘 실력 보면 아는데 최소한 저는 초등학교 되고 그거 한 50점밖에 못 맞았다. 중고등학교 되고 공부 못했다. 딱 나와요. 어휘력만 봐도 알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런 사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부족한 걸 알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쭉 경험해보지만 받아서기를 50점 맞든 10점 맞든 있잖아요. 어휘력이 부족하든 다 지금 지가 도둑이에요. 진짜 고집세요. 저는 약간 불안하거든요. 쫄리거든요. 옛날에. 왜? 나보다 좀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혼자 만나면 쫄린단 말이에요. 내가 내 한계를 알고 내 의력을 알고 그 의력을 딱 들어보면 이거 나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쫄리거든. 쫄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말을 들을 때 내가 틀린 것이 없나라고 자꾸 불안하거든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설교할 때도 쫄릴 때가 많아요.
좀 똑똑한 사람 앉아있으면 쫄려요, 솔직히. 그냥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가 안 쫄리려고. 왜? 내가 틀린 게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 설교 자체를 못 받아들이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불안함이. 근데 어떤 사람은요, 얼마나 무식한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틀린 말도 막 그냥 하고요. 남의 말을 그냥 옮기고요.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뭐 AI 좋아하지 마십시오. 점점 무식해질 것입니다. 왜요? AI는 딥러닝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지금까지 AI는 괜찮아요. 왜? 컴퓨터를 그 당시에 쓰던 사람들은 나름 그래도 지적이고 인지적이고 그게 모든 지식이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걸 AI가 러닝 한다는 말이에요. 딥러닝 한다. 괜찮은데 문제는 뭐예요? 요즘은 개나 소나 다 씁니다. 바보들도 써요. 그래서 바보들 지식이 딥러닝 했기 때문에 AI가 바보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한테 물었다가는 지금은 뭐냐면 걔네들이요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내놓은 답을 이 땅에 바보가 훨씬 많아요. 바보들이 내놓은 그 많은 대답들을 가지고서 우리한테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도 그 AI를 따라가다 바보 돼요. 혹시 내가 틀렸나? 보통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가지거든요.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 그러다 보면 바보 된다니까요. 그걸 따라가다가는. 제가 지금 느끼는 감정들이 그래요. 딱 그래요.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걔네들은 사람을 가진 것들을 뒷론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제 이런 장치가 나올 것입니다. 뭐냐면은, 기본적, 지적인 우리가 습득 방법을, 양자학적인 습득 방법, 양자적인 방법으로, 양자 컴퓨터적인 방법과 슈퍼컴퓨터 싸울 거예요. 양자 컴퓨터적인 방법을 도입해서 기본적인 값을 줄 것입니다. 어느 정도. 나중에 고퀄리티의 AI를 여러분 돈으로 직접 쓰는 사람들한테는 아마도 어느 수준 떨어지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 바둑을 둔다면 바둑이 끝까지 수를 다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바둑은 끝이 보이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은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딥러닝 하는 것은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기본적인 값을 주면서 가이드를 정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 빗나가지 않도록. 그런데 여러분 싸구려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심히 왜? 그거 정보 믿고 있다가 여러분 어떤 바보가 이야기한 거 듣고 여러분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AI는 정답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바뀌어지고 있는 걸 잘 보세요. 걔네들이요 생각해요. 지금 AI가. 하나님 이 시대를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천사도 그런 거예요. 마귀도 그런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천사도 있고 마귀도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말, 또 성령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의 영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성경, 글주로 기록된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천사의 음성밖에 못 들을 것입니다. 그것은 의미하는 바는 마귀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께 물으면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물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진심으로 대답하실 것이다. 믿음이 있다라면 여러분들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아들 음성을 들어본 사람은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마귀가 자꾸 흉내내고 속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번 주에 한번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한번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죠. 네가 야슈를 쓰면 예수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교회 오겠냐? 그래서 그럼 예수를 또 우리가 또 바꿀까요? 잠시 얼마 동안 그렇게 할까요? 사람들 하기에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저한테 어떤 말씀이 딱 크게 보여지냐면, 산자가 죽은 자로부터 교훈을 받는 자들은 모두 다 죽을 것이다. 산자가 죽은 자로부터 교훈받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은 사람 장례식 가가지고 있잖아요. 누구야? 너 천국에 가서 어떠니?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거 죽은 자한테. 사울이 어땠습니까? 사무엘을 불러 죽은 자에게 물었습니다. 반드시 내가 심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그냥 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산자는 죽은 자에게 교훈을 물으면 안 돼요. 여러분도 지금 임사체험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은 자들이잖아요. 죽은 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안 되는, 지금 귀신이 하는 이야기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가 잘못한 게 뭐예요? 성세바스찬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뭐 그러면서 맨날 주문해요. 묻는다. 성자들한테 묻고 있습니다.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우리가 왜 예수님에서 야슈님을 바꿨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육체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육체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를 다시 보내주는 성령은 육체가 없는 분입니다. 사람은 육체가 없이 우리 안에 육체 안에 들어오실 분들입니다. 들어오실 하나님. 그러니까 그게 야슈라는 거예요. 예수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로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끝날에는 살리겠다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끝날에 살리겠다는 말이 모든 사람 오른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은 있는 거다 이 상태에서 살아서 죽지 않은 상태로 넘어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부활하는 사람은 있어도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자들도 나를 볼 자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들었지만은 그 초청을 받았지만 아무도 이루어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는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있고 누구에게 들어갔다 계속 옮겨가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구체적으로 설명하셨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지금은 이야기하기 어렵고 나중에 그 부분들을 조금 이건 뭐 이야기해요. 다만 분명한 사실은 야슈아님이 육체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육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만약에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난다면 어떤 모습 나타날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주고 싶은 육체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건 아직까지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그 모양이. 나타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남겨두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으려면 이름부터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슈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가 같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같은 의미, 하나님의 아버지 성령의 이름이 같은 야슈. 다시 말하면 야슈야. 그런데 다시 말할 때 하나로 말하면 야라고 했습니다. 야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알아야지만 된다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 된다는 의미를 알아야지만이 그 육체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믿는 사람들이 이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저처럼 분명히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 이름을 히브리어를 알고 했던 것이 아니고
물으라고 해서 계속 진짜 몇 시간을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물으라 했을 때 한 4시간인가 계속 물을 때 회개를 막 시키시고 나중에 막 계속 그 다음날 묻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처음에 야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바꾸고 이름 바꾸시죠. 야호에서 야슈. 그러니까 그러면서 약간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이게 야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고요. 그러면서 언어를 공부하면서 그 의미들이 맞구나라는 것이 슈라는 그 쉰이라는 게 그게 쉰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점이 오른쪽에 왼쪽에 있고 그런 의미들과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언어적으로 보면서 자꾸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언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한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는 언어를 공부할 생각이 지금도 별로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언어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고자.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처럼 영어를 공부해야겠다 마음을 공부하면 지금보다 언어를 훨씬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언어를 잘해가지고 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내가 뜻을 알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냥 쉬엄쉬엄 언어는 뒷전이에요. 그냥 내가 언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포커싱이 언어가 아니고 뜻을 찾는데 온 집중하다 보니까 언어를 별로 안 외워요. 그냥 외워치면 익혀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약간씩 머리가 신경이 그쪽으로 가긴 가요. 약간씩 제가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하려고 하면은 뭘 하게 되는지를 알게 돼요. 희한한데 그러면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 구분이 돼요. 여러분 대부분 자기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돼. 나는 안 하려고 하거든. 되도록이면 언어 공부를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건 안 하고 싶은데 하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시키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희한한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보면은 뭐예요? 일을 나는 안 하려고 마음먹으면 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시키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거 차이를 알게 돼. 내가 죽어봐야지 뭐. 예를 들어서 죽으면 되지.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와 또 내가 안 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그 차이를 알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잘 몰라요. 안 씻어야지 뭐. 나 냄새나도 안 씻을 거야. 그럼 안 씻고 견딜 수 없는 상태를 알게 돼. 그게 뭐냐면은 냄새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이 도저히 아파서 여러분 기도를 만약에 있잖아요. 기도를 안 할 거야. 라는 것이 여러분이 택도 안 된 상태에서 있잖아요. 하기 싫어서 안 할 거야가 아니고 어떤 경우에 나 기도 안 해야지 진짜. 뜨거워 견딜 수 없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아니 몸이 아파가지고 견디잖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라는 거 넣고 나서 이야기해보세요. 달라요. 하나님이 기도 시키시는 거야. 내가 기도를 안 할 수 없구나. 근데 이런 개념도 없는 사람한테는 없는 사람이 내가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하는 사람이잖아. 심각한 상태에 하십시오. 대부분 그럴 거예요. 지금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면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데 기도를 난 안 할 거야. 이렇게 뻗대보세요. 아파 뒤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기도를 안 할 거야 라고 말하기 때문에 아픈 줄 알아요. 그러면 기도하러 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내가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아파도 그것 때문에 아프지 않고 맨날 딴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한번 그런 부분을 조건을 걸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하고 내가 이걸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해보면 안 아파진다는 거예요. 신기하다. 근데 기도를 좀 쉬니까 아파진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자꾸 바뀌지? 또 그런 거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기도시키시는구나. 아, 사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어때요? 아픈데도 불구하고 기도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약을 안 먹었거니. 약을 처먹습니다. 근데 약 먹으면 조금 나아지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라고 원인을 생각해 또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뒤져요. 점점 아파져가지고. 진짜 힘들어 죽을 거예요. 그때 가서 이제 기도하고 나서 엎드리면요. 기도 안 돼요. 너무 미치도록 힘들어요. 그리고 뭐예요?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나중에 그때 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일찍 시작하셔야 돼요. 일찍 알아야 되는 거예요. 늦게 알면은 이제 알았는데 불구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 진짜 여름철 태양볕 햇빛 받아가지고 막 메마른 데서 이제 우리가 뭐예요? 내가 그 물이라도 좀 있을 때 내가 뭐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낫지. 물이 한 개도 없는데 끌어올리려고 하면서 아이 물이 올라오냐고. 힘들어 죽지. 그 상태라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얍 할 때 있잖아요. 손가락을 얍 이렇게 할 때 손가락이 날라온다 싶으면 내가 하나님 회개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이렇게 꾸면 닭 때릴 때 있잖아요. 한 대 맞으면서 견디면 안 돼. 또 까불면 이제 몽둥이를 두들 맞습니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리죠. 그죠? 그럼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 행복하게 살아. 행복하기를 바랄게. 끝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일이 잘 돼요. 이 세상적으로 편하고 잘 되는 거야. 잘 풀려.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알지. 마귀가 도와주는 거예요. 세상에 왕이 마귀가 너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탱이 간 거예요, 그러면. 그럼 언제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같이, 여름. 이제 수학할 때 되면은, 이제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회복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나도 힘들어지기 시작해. 왜 점점 힘들지? 이때까지 좋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몸을 일쳐보는데 안 됩니다. 안 될 것입니다. 왜? 이미 하나님이 달아보셨고, 매네매네 되기를 오만하시. 너는 하나님 달아봤는데 달렸다. 내가 그 많은 기회 줄 때 너는 뭐 했냐? 여러분, 무한정 기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넌 참 옆 사람 잘 만났다. 네 옆에 사람이 니를 안 놔줘가지고 내가 기다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결국 그 옆에 사람이 아무리 붙잡아도요, 자꾸 그 사람을 손 틀게 만들어요. 니 날라간다? 놔라. 그럼 놔버리면 끝인 거예요. 자기가 버텼던 게 아닌 거야. 옆에 사람 붙들고 있어 버텼던 거지. 네 이웃이 너를 붙들어주기 붙들었는 거지. 그 사람 손 들게 만들어버리면 너는 날아가는 거야. 진작에 날아갔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냥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줄 알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편안합니까? 소단에 있는 개구리를 생각하십시오. 그 속담을 기억하십시오. 물이 끓고 있습니다. 미지근하게 목욕탕인 줄 압니까? 이제 펄펄 끓어 빨리 나와야지 거기서. 그럼 미지근하다 목욕탕인 줄 알고 누워있다가 펄펄 끓으면 못 나옵니다. 엿뜨고 저뜨고 시작하면 이제 자기 힘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냥 끓여서 삼켜 죽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면서 그냥 이런 포인트를 좀 봤습니다. 어떤 게 눈에 보이셨냐면 야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로마 군인들이 이제 내가 목이 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목 마르다. 근데 로마 군인들이 뭘 입에다가 넣어줬습니까? 신포도입니다. 신포도주. 그래서 제가 무슨 궁금증이 생기냐면은 포도주인데 신포도주라고? 왜?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신포도 줬을까? 신포도 주는 게 무슨 어떤 그 당시 관례였나? 그런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사실은 있잖아요. 포도주는 포도주잖아요. 포도주는 우리가 이제 포도가 발효가 되면은 우리가 두 가지 종류로 포를 놔두면 두 가지 종류로 이제 가겠죠. 뭐냐면은 한 가지는 그래서 나는 술도 쉬나 생각했어요. 술도 쉬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궁금해서 포도주가 왜 쉬지 싶어서 이제 참 보니까 포도가 발효가 되면은 이제 술이 되고 포도주로 잘 발효되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잘못 발효되면은 초산이 되는 거예요. 식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도 이제 과일들이 이제 발효가 잘 되면은 술이 되고 발효가 잘못되면 식초가 되는 거예요. 초산. 초죠, 그죠? 그러니까 자 이게 딱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초를 마셔야 해서.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근데 우리는 뭐를 좋다고 생각하죠? 포도주가 좋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식초가 좋은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웃기지. 그러니까 그 로마 군인들은 왜 이제 이 신포도를 줬냐면은 돈 많은 이제 로마 귀족들은 포도주를 마시고 로마 군인들은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하다가 다 쉬어버린 이제 식초가 된 거야. 좀 산미가 나는 그런 포도주를 질 낮은 포도주인 거예요. 포도주가 발효가 잘못되는 바람에 공기가 진짜 포도주 좋은 것은 우리가 알잖아. 지하에 막 통 만들어서 저장해 놓고 묵혀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그거 막 몇 년 산 이런 거 그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좀 그런 걸 할 수 없는 사람들, 로마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냥 포도를 가지고 사다가 공기 중에서 하나 된 거야. 그 공기 중에서 발효된 거예요. 공기를 안 들어가게 발효시켜야 되는데 공기가 들어가서 발효되니까 초산이 돼버린 거야. 식초가 된 거지.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보면은 술은 몸에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잘 발효된 술은 취하게 하고 감미로운 것만 좋아요. 대신에 그렇게 우리 몸에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식초는 오히려 몸에 안 좋은 게 없어요. 굉장히 몸에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군인들이 엄청 몸에 유익한, 굉장히 힘들 때, 그리고 이 갈증이 없어지는 게 초산이 맞아요. 물론 이제 이게 뭐랄까요, 산이기 때문에 산성이 높아가지고 약간 이제 몸을 이게 산도가 높기 때문에 면액으로 마시면은 그게 굉장히 몸을 상하게 하지만은 좀 희석해서 마신다면 되게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주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러시는데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게 야주님이 2번인데요. 사마리아 이런데 목마르다 하셨고요. 그때는 어떤 실제적인 물을 얻어먹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목마르다 하시고서 이제 얻어먹는데 로마 병사들한테 얻어먹습니다. 신포도주를. 그러면 이렇게 술이 아니라, 취하는 술이 아니라 오히려 취기를 깨게 하는, 눈이 밝아진다고 하거든요. 식초를 마시면 눈이 밝아진다고. 깨어나게 하는 포도주를.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시고 다 이뤘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봐요. 세상이 버린 것들입니다. 세상이 취하는 것들은 세상이 취하게 만드는 아주 값비싼 것들은 세상이 우리를 그래서 솔로몬이 포도주를 독주를 향해서 눈을 흘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세상은 진짜 그것이 값진 것이고요. 여러분 신포도주는 그냥 버리는 것들. 야수님은 세상이 버리는 것들을 이 바르고 다 이룬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막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런 물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버린 사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성전에 하나님의 지으신 성전의 머릿돌이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된다고 했어요. 세상이 버린 사람, 세상이 버렸던 것들 취급하지 않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이 땅에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을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높이 들어라. 그러면 알 것이니. 여러분 위를 봐라. 하만이 만든 모르는 게 달려고 만든 그 장대만 보일 것이니. 그 장대에 네가 달릴 것이니. 그렇지만 낮추어라. 낮은 곳을 봐라.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을 봐라. 세상이 싫어버린 자들을 봐라. 왜 싫어버립니까? 세상의 통치자들이 싫어하니까.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가 싫어하니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단이다 뭐다 나중에 이단 다 바뀔 거예요. 야수님이 오시면요 네가 이단이다 이놈들아. 새롭게 쓰는 이단. 너는 3단이고 임마. 너는 5단이다 이 자식아. 어디 이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 바꿔버리실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찌 교만하게 남이 하는 이야기 듣고 너는 왜 이단이라고 생각하냐 한마디 물으면 무너질 거예요. 어디서 왜요? 옆에서 이단이라고 하던데요. 여러분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 있잖아요.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넌 왜 이단이라고 생각하니? 제발 묻지 말고 심판하세요. 그냥 너무 부끄러워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저기서 이단이라 하던데요. 아닌가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했어 너는? 아니 옆 사람 이야기해도 너는 그렇게 이단이라고 확신했니? 어찌 그렇게 힘있게 이야기했대?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죽고 싶지 않을까요? 참, 아이고. 그래, 우리 이런 사람들 진짜 많을 거예요, 그죠? 막 댓글부터 막 동을 막 올리고 막 그러는 거,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고,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물으면 제가 그러던데요. 근거는 그냥 제 말만 믿는데. 걔는 벌써 지옥 가 있다.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확신을 했니? 그럼 너의 근거는 어디 있니? 그러니까 웃기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핑계 하나님이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어떤 앞으로 마지막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질문을 받을지를 여러분 우리가 법원에 가도 경찰서 가도 질문 리스트를 여러분들 변호사하고 상의하고 와요.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가지고 질문 안 하실 것 같아요. 저한테 엄청 질문 많이 하시는데 저 특별해서 질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받을 질문 제가 미리 먼저 막 받고 있는 거예요. 다 받을 거예요 질문.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있잖아요. 심각한 좀 엄청 좀 팽팽한 질문 안 하세요. 왜? 저는 그런 짓을 안 하거든요. 저는 남 이야기해서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말을 안 하고 저는 그런 짓을 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마 그런 질문도 받으실 어떤 분들은 가지고 너 왜 그렇게 페이스북 글 올렸니? 너 왜 그렇게 카톡에 글을 자꾸 그렇게 올렸니? 왜 무슨 뭐 때문에 그랬니? 어떻게 말하던데? 응? 아내가 말하던 남편이 말하던데. 걔는 어떻게 될 것 같니? 그럼 뭐라고 할까 나중에? 아이고, 너 봤니? 들었니? 걔가 거짓말 시켰는지 어떻게 아니? 여러분, 뭐 어떻게 하시려고 이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어떻습니까? 그러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신다는데. 여러분, 김석규 집사님 찬양 보세요. 사랑한다는데. 용서했다는데. 안 됩니다! 그래, 안 가주시면 안 되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때 있잖아요. 통초가 시옵소서 하다가 목 잘린 사람 많습니다. 아니, 맞잖아요. 통초가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목 잘린 사람 목소리 많습니다. 네가 뭔데 갑자기 통촉이 나발이고 있어. 네가 왕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 소용없는 짓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소용 있는 짓이에요. 그죠? 여러모리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면 1등이고 사람들 다 현혹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경험상 많은 말씀 안 하세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 한마디만. 여러분, 그 질문 한마디 여러분 다 무너져. 와, 무너져. 저도 핵심적인 질문을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정말로 전국적인 한 가지 질문을 다 던져도 여러분은 거기서 그냥 벌벌벌 떨 것입니다. 하나님 되게 무섭기도 하시고요. 되게 좋기도 하십니다. 그냥 거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되게 진실하려고 매번 노력하시고 기도하시면요. 지금도 몸부림치시면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고요. 여러분이 사람들 자꾸 까불고 까불고 함부로 막 교만하게 자기 안 돌아보고 있잖아요. 그걸 안 보면서 계속 나불나불거리면은 하나님 진짜 무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려주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냥 옆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이웃 때문에, 누군가 그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참고 그냥 그래도 기회를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일 안 일어난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까불지 마십시오. 진짜 큰일 납니다. 하나님 근데 이걸 다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옥 갈 때 있잖아요. 그냥 이유도 없이 지옥 이렇게 안 합니다. 다 설명합니다. 굳이 길게 한 가지만 질문해도 여러분은 그냥 지옥 가야 되겠다 생각될 겁니다. 근데 견디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지옥을 가야 되겠다 생각하지만요. 이 땅에 살면서도 나는 지옥 갈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어떨까요? 저는 천국 갈 것 같아요. 난 지옥 갈 것 같다 싶은 분들은 지금 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주시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진짜 무서운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옥 가더라도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냥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우리가 염두에 두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않으려면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뜻을 생각하면서 이게 들려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들려야 되고 이 말씀 들려야 되지.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 좋은 데서 꼭 만납시다. 영원한 곳에서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안 보이시는 분도 제가 꼭 만나보기를 바랍니다. 다만 좀 다른 곳에 계신 분들은 저희들 이름이 그들은 남을 것이고 우리는 아마 그들의 이름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억을 지워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지운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하나님이 있는 자들에게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기억 못합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이 점점 우리 기억 속에서,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우리 기억 속에서 그들의 이름은 점점 없어질 것이고 그들을 우리가 더 뚜렷하게 기억날 것입니다. 지옥에 가서도. 그래야지 지옥이죠. 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누가복음 믿잖아요. 부자가 나사로 이름이 기억나고 나사로는 너를 모른다 그러고 나사로는 너를 모르고 너는 나사로가 기억나고 그게 지옥입니다. 찬양합시다.